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힘드시고 가야 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앞으로 잘 됩니다. 시작. 앞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게 옳은 거요? 잘못된다고 하는 게 옳은 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잘 안 쓰죠. 남편에게도 여보, 앞으로 당신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요. 당신 뭐니? 틀렸네, 틀렸어. 그렇게 말해야 옳은 거요. 그렇게 말을 잘못하니까 마냥 얻어 터지고 사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얻어맞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네. 허락해도 안 한다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왕이 됐죠. 엄청난 권세와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함께 선지자, 선지자 똑같은 말입니다. 선견자라고 쓰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쓰는데 어떤 분 성경 읽다 또 선견자가 뭡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 시대에 목사라겠다가 선지자라 했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이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래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갓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더니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겠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는 것이니까 혹은 왕이 온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나 봤더니 너는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파하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이리 보면요, 그 7년 기근 또 석 달 동안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또 하나가 뭐죠? 이 세 가지를 갓선지자에게 제시를 하면서 다윗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다윗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보니까 다윗이 누군가 봤더니 왕이 왕. 날아가는 참새가 떨어질 정도가 아니고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충성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장수라고 해봐야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장수들은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이 당시에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칼은 신식 무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칼도 지금처럼 좋은 칼이 아니고 그냥 돌로 두들겨 가지고 만드는 칼이니까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번 해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래가지고 죽여서 장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칼도 안 되면 막 돌멩이로 머리를 찍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파리 한 마리 죽인 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잔인한 사람인데 이러한 잔인한 장수들이 다윗 왕에게 있어요. 명령만 하면 목숨 걸고 싸울 그런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다윗에게 있는데 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셋 중에 하나 택하라 걸면 다윗이 얼마나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 감히 나에게 왕에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건 너무 무례하다 이리 생각해가지고 왕이 화가 나서 장수들에게 당장 저 선지자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더라 명령만 하면 그냥 이 선지자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따르는 사람도 없고 장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입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 갓선지자에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아니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왕에게 전파해 줄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3절에도 보면 갓이 이 다윗에게 찾아가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간덩어리가 부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덩어리가 부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가 그렇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감옥 가서 구타당하고 이럴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그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리 봤더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으리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뭡니까? 이 갓선지자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는가 이래 봤더니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이 가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선지자들하고, 사무엘상 2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살 길이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니까 거기서 숨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이 사람들 400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이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는 뭐예요? 지금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빚지고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러고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많고 정말 악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과 함께 받아줍니다. 근데 이때요,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갓 선지자가 똘랑똘랑 다윗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대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혼자 가는 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므로 노출이 되잖아요. 발각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 발각되면 사울 왕의 군대에게 잡혀서 죽어요. 다윗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400명의 다윗에게 충성한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 400명의 악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갓 선지자를, 이게 스파이 아이가 우리를 온유에 넣어가지고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잡히게 해서 죽이려는 그런 깨를 깨한 사람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죽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순종하는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 이 순종하는 것에 습관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에 순종하고 삽니다. 권력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돈에 순종해 살아갑니다. 돈 나오는 길이라면 하나님 말씀 발길로 차버립니다. 권력 잡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짓밟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 농가 밭을 이렇게 농사지려면 엎어야 돼.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면 소가 끕니다. 그 소가 쟁기라고 그래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됐는데 이 쟁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그걸 끊는데요,
이게 길들어진 손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엎는 거죠. 엎으래 가다가 돌멩이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소가 딱 서. 그리고 절대로 삐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해. 반드시 갑니다. 길들어져 있어. 아니 짐승도 길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소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갈고 뒤에 사람이 서로 그 쟁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고 가다가 돌멩이에 그 쟁기 밑에 버섯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 산에서 나는 버섯 말고 그 끼어져 있는 쇠가 있어요. 그게 돌멩이가 딱 부딪히면요, 길들어져 있는 손은 딱 선대니까. 근데 이 길들어져 있지 않는 손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뛰었다가 막 뒤로 물렀다가 돌멩이 걸려도 그냥 막 밀고 가다가 그 버섯이 부러져 버려. 어떨 때 쟁기도 부러져 버려. 그러면 그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맨마단 소를 대지게 때립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그 길들어져 있지 않는 소는 얻어맞으면서 내가 죽도록 일하고 이 학생이 일하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소가 아마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시작.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길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 상황이 없고 어떤 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길들어진 축구선수, 길들어진 농구선수는 그 속에서도 뭐예요? 숏을 쏴더라는 거예요. 근데 길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기고 잘못하면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이 사람들 군사들에게 400명의 군사들에게 정말로 얻어 터질 수 있고 어느 날 살해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갓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나 봤더니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길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네, 저 세상에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래.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미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뿌리 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만 믿어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냐고.
그 복음을 전파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바리새가 생기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또한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다가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리 봤더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뭐 한다? 복종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갓선지자의 이 신앙, 이 행동하는 이 믿음, 이것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정말 감동하셔서 그 갓선지자 비롯한 가족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갓선지자가 더욱더 하나님께 신뢰받게 되고 다윗에게 신뢰받게 되고 다윗의 장수들에게 신뢰받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갓선지자와 갓선지자의 가족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다윗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왕이 갓선지자에게 순종하고 이 장수들이 순종하는데 이 가족들이 무슨 요구할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왕에게 이야기하거나 장수들의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곧 나와 실루노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하고 아니오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했지 아니오한 적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모든 좋은 길로 가는 길이고, 길이 없으면 자동차도 못 다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어도 길이 없으면 그 꼴통부며 쓸모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길이 없으면 허상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이 맞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제가 청년 때 있잖아요. 청년 때 우리나라에 뭐가 굉장히 성행했냐면 가족계획이라는 게 있었어. 가족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족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고 그때는요 적게 내도 4명 5명씩 낳았어. 어떤 사람 한 5씩 낳아버려. 그러니까 뭐 지네들끼리 크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근데 저도 셋을 낳았거든요. 내 때만은 셋 엄청 많이 난 거예요. 목욕탕 그때는 토요일날 주일날 목욕탕 가는 날이 있잖아요. 집에 목욕 시설이 없으니까 목욕탕 가면은 과원하냐고 물어봤어 나한테. 그게 빈정되는 소리야. 그게 과원하시냐고. 왜냐면 그때 나 때는 하나 낳기 운동에서 둘 낳게 하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랬어요. 왜 그랬나? 이거 막 하나씩 생기는 대로 나와버리니까 이 좁은 땅에서 잘못하면 다 뭐 식량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게 한계가 있는데, 이 배고프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난리가 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둘 낳기 운동, 하나 낳기 운동 그랬다니까 나중에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래 말했어. 그러면 목사님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생기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요. 우리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다 먹을 것 없어하고 서로 쌈박질하고 코 터지고 눈 빠지고 막 이러니까 둘만 납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요. 여기는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으니까 생기는 대로 납시다 막 이래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미개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거기에 다 동조했다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요 망하게 생겼어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망해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없어서 망해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라고. 대한민국이 왜 망할 건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애를 안 낳는다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청년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사람들만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돈 버냐? 병원만 돈 버는 거예요. 마냥 아프다고 병원 가고. 당연히 아프지. 나이 늦었으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아파진 거예요. 목사도 아프고 장로님들도 아프고 권사님들도 나이 들면 아파지고 걸은 것들도 둔화되고 얼어도 둔해지고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여지가 그거예요. 왜 망했냐? 왜 망해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게 망했다는 거예요. 세계 속에 가장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가 어딘가,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쳐보라고. 대한민국이에요. 일본도 비교가 안 돼.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인구 감소율이요. 여러분 지방에도 아파트 사지 마세요. 땅은 모르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에도 AI가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서민들은 뭘 해먹고 사냐고.
이 고민을 하고 있어. 석학들이, 지금 천재들이 이 고민을 해가면서 어떻게 돈 벌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인력이 필요 없다니까. 왜? AI가 다 해버리는데. 식당 가도 요즘 서빙 누가 해요? 기계가 하고 있어. 기계가. 그런 시대가 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보면 틀린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생각해보고 환경으로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 봤더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들리면 열려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네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요. 아니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요한복음 6장 41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다. 이게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삶에 대한, 삶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 신뢰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것 같은데 신뢰받으니까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환경에 복종하고 권력에 복종하고 돈에 복종하고 인간관계에 복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내 인생길에도 가시 받았던 축복,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또 내가 하나님께로 구한 대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